2장 2절에는 사탄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라고 해서, 영이라는 말은 이제 안 보이죠. 우리 이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는 거, 실체는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도록 온갖 풍조를 조장한다. 이것이 사탄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은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각종 성범죄나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 사탄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려고 이런 일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했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하라 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성공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더 열심히 기도해라,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없이 읽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무엇은 못 보게 한다? 복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를 자꾸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무엇은 몰라요? 복음은 몰라. 이게 사탄이 아주 간교한 것이죠.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복음을 가리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게 합니다. 사탄은 심판할 권한이 없잖아요.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도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복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에 들어간 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길가밭에 떨어진 복음, 또 돌짝밭에 떨어진 복음, 또 가시덩굴에 떨어진 복음,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다 이게 종합해 보면은 이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다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이런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들은 가차없이 도망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고민과 걱정, 재물, 이런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좋은 땅은 깨달아서 마음에 심어진 복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해서, 이제 이 천국의 두 가지 유형,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밀밭에는 모두 함께 자란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그래서 가라지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길가밭에 있는 사람, 돌짝밭에 있는 사람, 가시떨기밭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왜? 뭐에 앵커되어 있어요? 사탄의 심각한 방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밭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환난과 복음이 깊이 마음에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은 나살려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영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나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요.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9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는다. 결론은 이제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벌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탄은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들을 만들어내어서 기어이 복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탑에 우리를 끌어가는 일을 하는 놈이 사탄이고 그 반면에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주신 은혜의 복은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뜻이다 이 말이죠. 착한 일 선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규범이나 어느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마다 여러분 도덕이 있고 규범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요. 미풍양속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 가치 바뀌고 어제의 의가 오늘은 악이 되고 오늘의 악이 내일은 또 의가 되는 이런 시간들과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의 기준도 없고 선의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선을 말을 하고 선의 기준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선의 원천이십니다. 선의 본질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에베소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선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리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고 뭘 하시느냐 이제 우리를 살려놓고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뭘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 성령이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착한 일을 이루어갑니까?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은 재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BC와 AD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패권은 로마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간을 인류는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BC와 AD의 세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의 시간은 어디에서 시작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입니까? 시간이 흘러서 2025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BC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주간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선민상에 굉장히 분노했고, 또 이방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할 야만인들이다, 외인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고차가 된 적대감만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외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가장 높은 경지예요. 잘 먹고 잘 살아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던 자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율법이라는 담장을 헐어버리셨어요. 즉 율법을 피하신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 사내 아이들,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반드시 할례의식을 행해야 돼요. 할례는 말 그대로 남자의 생식기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왜 이런 할례의식을 행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이걸 증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유일한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아는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몸에다 할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외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아냐고 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난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할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하시는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주간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화목하게 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영 남남으로 서로가 이를 뜩뜩 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기준과 생활 방식과 언어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곳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국민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두 국민이. 마치 북한과 남한이 서로가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상이 달라요.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민족을 원수된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공동생명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화시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내가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서로가 밥음에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설거지도 못하게 합니다. 저기 앉아있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뭔가 짬밥 좀 있어야 그것도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그때 시험 들었다니까요. 무슨 놈은 교회가, 응? 성가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놈은 교회가 이러냐. 너무 시험 들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교회는 고물상이란다. 이런 영적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래요. 교회는 나와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소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영성을 가지고는 함께 갈 수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왜? 교회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모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대끼고 터지고 싸우고 서로가 이간질하고 욕먹고 별로 복잡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발견합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1장 살펴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사랑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대상이 있어요. 대상. 이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죠. 반드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한 피를 받고 한 영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수여받고 한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한 영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으로 내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대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고민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뭐냐면은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시작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제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착한 일. 누가 누구처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교회가 천국의 모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백성들을 훈련시켜,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 부르셔가지고, 다른 성격, 다른 인생관, 다른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그때부터 뭘 배웁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배워, 그때부터.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 19절 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이해가 되면은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져, 이제. 천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응? 한 영을 받아서 이제 영이 통하고 교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은혜를 어디를 통하여 배웁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배워요,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친히 건물에 모퉁이 돌리셨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것은 개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이론이 주장되지 못하도록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성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기초석을 하나씩 둘씩 놓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함께, 혼자 완성합니까? 함께 완성해 간다, 이 말이죠. 이 교회 모형이란 말이야.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